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4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나라 통일 신라 시대 때 사회의 근간이 됐던 구조는 골품제였습니다. 골품제가 뭐냐? 뼈골자에 등급 품자를 써서 뼈에는 등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등급이 정해져서 태어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위에는 성골이 있었고 그 밑에는 진골이 있었습니다. 성골은 왕족끼리 서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성골이 되고 왕족과 귀족이 결혼하면 이제 진골이 되죠. 그래서 이 성골이라는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왕족들 사이에 근친상간도 하면서 결혼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성골과 진골 밑에 있었던 계급이 이제 육두품이었는데 이 육두품이 1품에서 6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육두품이 가장 사회에 억울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명석해도 그들은 넘어설 수 없는 천장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대놓고 이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영역 안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제약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정치 권력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지위, 생활, 이 모든 것에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의 상한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에도 제약이 있어서 자신들의 서열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사는 집 크기까지도 제한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바깥에 건물, 집 가옥만 봐도 아, 저 집이 몇 두품이 사는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 우마차와 그 우마차를 장식하는 장식품까지도 제약이 있었다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자기가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탈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배기량은 몇 cc 이상, 차종은 어디까지만 타야 된다. 그리고 액세서리나 이런 장신구도 이런 거 이상 달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죠. 심지어는 밥그릇까지도 제약을 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으로 도금한 것은 그 집에 아예 들여놓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제약을 둔 거죠. 그러니까 성골과 진골 이 육두품으로 각 이 품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신분 상승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약을 한 거죠. 결국 이 신라는 이 골품제로 인하여 나라가 곪고 인재를 당연히 키울 수 없고 거듭되는 이 왕위 찬탈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과거 역사는 이렇게 철저한 신분의 제약을 두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면 절대로 범접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직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의 계열에서만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에게만 이어질 수 있는, 한 명에게 유일한 이어질 수 있는 직분이었고, 그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직무를 함께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큰 특권이 되었는지,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당을 지어서 대항하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니들만이 이 직무를 하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왜 니들만 제사장이라고 그 직무를 독단적으로 너희만 계속 세습하듯 그렇게 이어가느냐라고 덤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다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보이는 산 매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금 언약이요, 또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누구라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직분을 탐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것을 명시화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라는 왕은 또 그의 왕 말년에 교만해져서 분향을 하러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겠다고 분향단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쳐서 나병에 걸리게 하시죠. 그래서 평생을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안에서의 특권, 넘어설 수 없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을 명백하게 그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오늘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제사장이 되는구나.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되라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된다는 이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레위인만이 섬길 수 있었고 그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만이 섬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만한 이 직분을 너희가 이제 되라, 너희가 제사장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택함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감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라 시대의 성골과 진골들만 누렸을 법한 이 거대한 강력한 장벽, 유대인들에게, 레위인에게만, 그것도 아론의 계열에게만 있었던 이 특권과 같은 이 직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가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제사장이 24개의 반열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가문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 일생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엄청난 특권을 사가랴가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분향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천사가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수태고지 이름까지 명시해 주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엄청난 행운이자 기쁨, 가문의 명예이자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인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거저가 아닌 상급을 약속해 주면서까지 말이죠.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고 이것을 세우게 해 가시는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한 명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하든 한평생을 살 텐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 평생에 얼마나 무한한 영광과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하려 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늘의 큰 영광이자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무엇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 살겠지만 물론 목회자가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 부르심의 소명이 위대한 것이며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써준다라는 것이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소명은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각자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그 안에서 소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용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따라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해요. 세워진다는 말은 교회가 성장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렇게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이 성전의 개념을 신약에서 아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몸이 아니다. 너는 이미 주의 값으로 팔려간 사람들이다. 핏값으로 샀다 내가. 그러니 네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1,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어져서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교회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세워진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임을 말씀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전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신령한 제사가 여기서 무엇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린 다음은 첫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산 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결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며 둘째, 성전이 되라,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라는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또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본도와 갑바도니아와 이 주변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로 시작을 했던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굉장한 파격이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라고 했으니까요. 유대인도 되기가 어려웠던 이 직분을,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 뭐라 합니까? 신령한 집, 즉 너희가 성전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말씀인 거죠. 구약의 장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지성소, 그 안에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은 감히 들여다보는 즉시 죽었죠. 법궤를 만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장막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 역시도 다시 외침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다시 재건됩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던 것이죠. 46년이나 걸려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내 몸으로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의 이 쓰레기 같은 예배, 형식만 갖추어진 이따위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무너뜨릴 것이고 내 성전은 내 몸으로 영적인 교회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성전보다 높으신 이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휘장으로 갈리어지고 그 갈라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힘을 얻었음을 히브리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성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전이다. 굉장한 파격이죠.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라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곳, 법궤가 있어서 시은자가 마련되어져 있는 곳,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었던 그곳,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성전이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구약의 이미지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 시온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성전을 박살내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가는 이 참혹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얼마나 제한적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그곳.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감격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냥 이것이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평등과 나라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죠. 한 번도 그런 걸 잃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침탈 속에서 또 북한에 한 일주일씩 견학을 좀 다녀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탈북민들은 이 나라가 너무 좋아. 나라가 힘들고 국민이 배고프다고 돈을 주는 나라, 생계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이런 나라는 세상 그 자유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가치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별 감격이 없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구약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공효가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경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을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분을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무한 감사, 무한 헌신이 나오는 힘이단 말이에요.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주 좋은 이 아름다운 글귀를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확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된 기이한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덕을, 그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만방에 전하게 하고자 우리를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온 열방이, 온 땅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가득 세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명이 선교임을 알지만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없을 수 있으며 교회는 없지만 진정한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는 있지만 참된 예배자가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슬렘과 같이 북한과 같이 교회를 십자가를 걸고 세워놓을 수는 없지만 그곳에 참된 신앙의 성도, 참된 성도들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지만 그곳에는 참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며 물어야 됩니다. 과연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적인 유대와 교제를 누리고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교회가 맞는가? 그걸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수적인 외적인 세를 확장해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남는 것,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은 그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실망스럽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었다거나 내가 이런 고생,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면서까지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까지 이 땅에서 살았어야 했는가 하는 이 후회와 아쉬움을 우리에게 남겨줄 만큼 그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나보니 천국 가보니 이 모양 이 꼴랑 이거 상급이라고 받으려고 수십 년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따의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남는 후회와 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한 것과 더 간절히 엎드리지 못한 것과 더 구하여 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 내 삶을 더 헌신하여 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후회는 할 망정 내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었구나, 그런 후회를 결코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당혹스럽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 당치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떵떵거리면서 지 할 짓 다 하고 지 시간 다 쓰고 먹을 거 갈 때 안 갈 때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하 천국 갔냐? 결국 천국 가서 받은 게 이거냐? 그러한 조롱과 조소를 우리는 결코 받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는가?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기쁘게 섬기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누군가에게는 산돌이지만 그 돌을 쓸모없다 생각하여 내버리고 하찮게 여기고 버린 그들은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찮게 여긴 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따른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너희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머리에 임하여 그를 조각을 내서 박살을 낼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언약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수많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무능했고 쥐꼬리만한 나라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너희의 자격 조건 때문에 나는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의 조상과의 그 언약 맹세, 나의 이름으로 둔 그 맹세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하여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니 그 민족의 그의 허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셔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후사로 세우셨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선택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러 내가 세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베드로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돌을 하찮게 여기고 필요 없이 내버린 자들은 그 돌이 그들의 머리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예정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의 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거하며 저항하는 교리입니다. 뭔데 멋대로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심판을 미리 예비했단 말인가? 교리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는 더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고통과 박해의 시간 뒤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영원한 상급이 너희에게 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너희의 이 모든 고통과 이 상황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그분의 통치하에 있는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성도들은 버리워진 자들이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에 따라
항변하고 도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들로 서는 것이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변호해야 되는 우리의 위치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심판을 벗어나 선택을 받아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그들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감히 누구이기에 토기장이가 자신의 쓸모에 따라 만들고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 진흙 같은 우리가 토기장이의 주권에 저항할 수 있느냐. 그것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바울의 논리인 거죠. 너희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넓은 뜻 안에 너희들의 하루의 하루살이 같은 날파리 같은 그 두뇌로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와 계획을 재지 마라. 너희는 그런 걸 물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택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 자체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바뀌었다. 무한한 은혜를 입었다.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바꾸어서 차용하여 쓰면서 바꾸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 있는 말씀에.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아내가 창기였죠. 이 창기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첫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리고 또 둘째를 낳아라 해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로루하마라고 하라.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었어요. 또 자녀를 낳아라.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로암미라 하라.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다 부정적인 이름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시대에 너희 백성을 내가 흩었고 너희들은 나한테 긍휼을 얻지 못하며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그걸 버린 자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걸 뭐라고 바꾸어서 말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바뀐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제 완전히 전복되어서 은혜로 너희는 이제 서 있는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산돌이신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특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명령이자 의무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따른 은혜의 단호함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무한한 은혜에 따른 그 은혜의 단호함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명령과 의무, 그 특권에 따른 의무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구약의 개념에서 감히 될 수 없는 직분인 제사장이요, 감히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상징인 그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모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 주의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여 이 하남 지역을,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의 진리로 밝혀 이 영광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